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때 계절이 다릅니다. 겨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일었다. 그리고 겨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다니셨다라고 말합니다. 수전절이 어떤 날이냐? 바로 성전이 다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냐면 신성 모독으로 공격하려고 예수님의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날이 그런 상황과 아주 잘 맞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바로 신성모독이다 하려고 아주 나를 잡은 것이죠. 자, 진지한 어떤 신앙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자, 확실하게 말해달라. 제목을 달아서 말해달라. 정확하게 말해달라. 한 단어로 정리해달라. 이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꾀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 24절 말씀, 아까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애태우려 하느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그 질문에 요청의 답으로 예수님께서 25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미 다 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어떤 타이틀을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다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만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으면 양이 된다가 아닙니다.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요한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 열매가 증명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선행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이 열매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나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결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 구원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가 정말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 사람들 따라갈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결심이 아니라 이것은 목자가 먼저 부르셨다라는 표시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다면 그 양은 무엇인가?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며, 두 번째는 알며, 세 번째는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은 구원의 어떤 정보,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께 알려지고
또 따라가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듣고 알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래서 예수님은 28절 말씀을 보면은 약속을 주시는데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듣고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 자,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이 강하다, 신앙이 약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 아무리 강해도 구원을 그 사람 손으로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신앙이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 손입니다. 내 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은, 구원은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은 주어지고 못하면은 가만히 보다가 뺏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잘해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의 안정성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신 손을 절대 놓지 않은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 아주 단호한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시는데요.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부끄러움도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 값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 우리가 저 영광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일을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흐름을 보면 같은 손이 같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 보호하시는 일이고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길인데,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아버지의 손이나 예수님의 손이나 이것이 하나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치된, 하나된 구원의 역사 위에 서 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치된 구원의 역사 위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1절 말씀에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를 보이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당신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해라 하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무엇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봐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들고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질문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33절 말씀입니다.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말에는 지금 모순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당신이 한 일을 보면은 우리가 뭐 잘못된 것을 찾을 수는 없으나 당신이 그리스도이다 함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려 한다. 이 얘기죠. 자, 예수님의 하신 일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하신 일이 가르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동일하시고 신성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그 결론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자, 사람의 마음에 이게 아이러니고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좋은 일은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배고플 때에 떡을 만들어 주셨고 병든 자 다시 살게 하셨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사람들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결론은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 결론이 있으면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떡을 만드는 일,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하는 일, 나를 아프지 않게 하는 일, 나의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는 일, 이거는 내가 다 좋아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일이 하나님의 드러나심으로써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까지는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양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바라시는 마음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못 믿겠으면 그래도 일을 보라. 한 일을 보라. 그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니까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변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결국 이들은 잡으려고 하지요. 39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것도 신기하죠. 예수님은 거기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앞에서 아까 말씀 보니까 애워싸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작정하고 예수님 한 사람 잡으려고 하면 왜 못 잡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9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 혼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도망쳐서 막 어떻게 그냥 겨우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면 예수님은 잡히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스케줄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 곳이 어디냐? 40절에 다시 요단강 건너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서 물러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바로 처음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자, 세례 요한의 표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처럼 어떤 어마어마한 그냥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과 일로 이 사람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비둘기 같은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일들,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떻게 믿느냐?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것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타이틀을 얘기하라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다,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라.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라. 그분의 타이틀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 하지만 또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정리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우리 통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많은 사람이 믿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평가하려는 마음으로 혹은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 주님을 가두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이 증언하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믿고 또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 손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